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교회 생일인 거죠.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30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한 자리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 교회 3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3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좀 확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지하를 얻은 것입니다. 3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도석을 조금 앞으로 당기든지 해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를 얻어서 지하를 교육관 겸 식당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3층은 예배당으로만 사용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한의원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15년 전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여기를 또 얻자. 그래서 이 2층으로 또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은 교육관으로 쓰게 되고요. 지하는 식당으로 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2층은 이제 우리가 예배당으로만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을 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건물이 이제는 낡을 대로 낡았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들어올 때는 이 건물이 바로 세워졌을 때거든요. 제가 건물을 세우고 주인이 임대를 할 때 처음으로 제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일하고 우리 교회 생일하고 이 건물 생일이 똑같습니다. 건물도 30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건물이 너무 낡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건물 주인이 건물 관리를 사실상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교회를 좀 다른 건물을 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가운데에 2년 전에 건물 주인이 또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그동안 3번이 바뀐 거예요. 임차인은 안 바뀌었는데 건물 주인은 그동안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 주는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본인이 이 건물은 처음부터 살 때 리모델링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만 이제 더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전을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하면 건물 주인도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 내 건물처럼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그동안 3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 있는 분들은 이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인 줄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에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난 2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이전을 하면
가장 좋은 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야 좋거든요. 그런데 홍도동에 마땅한 건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금년 1월 달이죠. 설 명절 전에 여기 교회 바로 옆에 가까운 지금 입주하고 있는 휴리움 아파트 상가 건물 2층이 나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건물을 알아보면서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월세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임대로 가게 되면 전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세가 나오질 않았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전세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그 건물주도 그 상가 건물을 분양받고 임대를 하면서 월세를 받으려고 했던 분인데 우리 교회에 전세로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주인이 연락을 하면 정식 계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정말 좋은 위치에 또 건물을 주시고 또 좋은 계약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월세가 지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또 주차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에 알아봤던 건물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할 환경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가는 곳은 주차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새 건물이에요. 거기도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층 단독이기 때문에 내 건물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오래된 건물 같으면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새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강단이라든지 목공 작업, 또 기본적인 전기 공사만 하고 들어가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든 게 다 그냥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전하는 곳은 예배당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실 교회에서 식사도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다 드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곳으로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식사를 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외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하는 그 건물에서 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좀 식당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또 나오면 우리가 얻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도우시고 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번에 이전하는 건물은 그냥 온전히 예배당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최적의 조건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좋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만 집중하고 은혜만 받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전하는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생명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 예배가 생명입니다. 제가 이전하는 건물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식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좀 그런 불평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 말 그대로 예배하는 일에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오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배를 제가 묵상하게 됐는데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예배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요, 다윗이 그 말년에 그가 왕으로서 이제 오랜 통치를 하고 나라를 많이 부강시켰죠. 땅도 많이 넓혔어요. 그리고 말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는 왜 하죠? 정부가 인구조사를 할 때는 나라를 잘 운영하려고, 그죠? 국민들을 잘 돌보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물론 세금도 징수하고 또 병역 의무자도 징집을 하고 그리고 그 인구조사한 그 통계를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정책도 세우고 또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주택 정책도 세우고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고용 정책을 세운다든지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동기가 달랐어요. 국민을 잘 이렇게 돌보고 또 섬기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가 조사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얼마나 힘을 많이 가지게 되었나, 자기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요, 당장에 전쟁이 나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냐? 13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국군 장병이 60만이 안 되죠. 그죠? 제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줄어들고 있죠. 60만 명은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세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3,000년 전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130만. 얼마나 나라를 부강시킨 거예요.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 겁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130만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흐뭇했겠느냐고요. 근데 그때에 아주 노여워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벌을 내리시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꼭 이 중에 하나를 내리세요. 하나가 전쟁이고요. 두 번째가 기근이고요. 세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에는 기근이 없고 전쟁이 없고 전염병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땐 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리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선택권을 줘요. 예,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그 선택권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다윗에게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 7년 동안 기근을 맞이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전쟁을 통해 적군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너가 앓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7년 기근, 석 달 전쟁, 사흘 전염병 1, 2, 3번 딱 주시고 그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근데 전염병을 내렸는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루 동안에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에 다윗 시대의 선지자였던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급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들어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아라우나 타작 그 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셔서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들을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 갓 선지자가 그에게 들려준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그 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던 아라우나가 보니까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집에 오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좀 희비가 교차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벗은 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왕 앞에 바짝 엎드려갖고 왕이여 어쩐 일로 우리 집에 임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너의 타작 마당을 사서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내가 그치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그러면 저희 집 앞마당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그 송아지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그 소를 번제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땔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당질하는 도구도 있고 소의 멍에도 있고 하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다 땔감으로 쓰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죠.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축복한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냥 제물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태도입니다. 태도. 예배가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예배로 표현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에 적용을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왜 갔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은혜가 없어도 됩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자녀와 배우자도 지켜주셔야 되고 이 민족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이란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다 공감하리라 생각해요. 예.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라우나가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왕이 필요한 대로 다 왕에게 드리나이다. 마당도 그리고 번제롯을 송아지도 그리고 땔감도 다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왕이요 다 이 모든 걸 왕에게 드리오니 이 모든 걸 사용하소서 그리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오늘 24절과 25절을 우리가 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자, 24절, 25절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교독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타작 마당과 소를 사요. 값을 주고 삽니다. 은 50세겔을 줬다 그랬죠. 한 세겔이면요. 예수님 당시에 한 세겔, 은 한 세겔이면 4일치 풍삭시예요. 4일치. 그건 예수님 당시에는 200일치 풍삭시라고 봐야겠죠. 근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 우리가 그 물가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냥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치 연봉을 주고 그리고 다윗이 마당을 사고 소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여러분 왜 다윗은 값을 지불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값을 지불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1년치 연봉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는요,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걸 알면 값을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기꺼이 다른 걸 포기하고 희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망한 집안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었어요. 누군가 하면요, 대표적인 집안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면 자기들이 먼저 제물을 가져다 먹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성소에서 봉사하고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느냐? 너의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아들이 무엇을 자청했다고요? 저주를.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 네가 금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이 경멸하는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에 앞장섰다가 죽음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다가 뒤로 자빠져서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긴 자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린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어요. 야, 우리 회개하자, 기도하자. 너희가 그동안 섬기던 우상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집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들을 기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미스바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누가 듣고 쳐들어왔는가 하면은 블레셋이 듣고 공격을 해왔어요. 자, 이쯤 되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전쟁이 일어났다가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도를 안 하던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간혹 가다가 예배 안 드리던 분이 예배를 나오고, 교회 안 나오던 분이 교회를 나오고,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를 하고, 그런데 막 주변이 환경이 시끌시끌, 이런 일 저런 일 막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보기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기도를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오늘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값을 지불해 가면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한번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그곳에서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전염병이 그 땅에 임했을 때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염병이 며칠 동안 내려야 되는 재앙이에요? 사흘 동안 내려야 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 전염병이 그 땅에 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 계산해도 하루에 7만 명, 이틀이면 14만 명이에요. 14만 명의 생명을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하여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왕이시여 제가 다 드리나이다. 저희 집에 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왕이시여 다 드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만한 값을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배가 생명이고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